구역 예배 우리 설교환, 우리 교환 다 하나씩 받아주세요.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환 한 장씩 다 받아주시고요.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 집회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후에는 또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역장 회장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든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역 교환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가르칩니다. 10계명을 보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과 함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는 후대의 유대교 장로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 지적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규정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하며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명분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핑계로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가라지처럼 뽑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배설물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손을 씻지 않아서 음식이 더러워지고 인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악한 생각과 죄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손을 씻어야 하느냐 마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효도를 방해하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1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그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시면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뭐 꼭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의 전통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전통은 고르반이다. 교회에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헌금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전통이 있는데, 이런 인간적인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그 누구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의 올바른 의미, 100% 완전한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100% 또 완전하게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1.1획도 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듣고 잘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전부 다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고르반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또 헌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 지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판단하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고 계명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는 것은 죄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십계명 말씀,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의 뭐 지갑도 탐하지 않고 숟가락도 훔쳐오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몇 가지 계명을 지키기는 하지만은 속에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 탐심 때문에, 내가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는 그 내 자식이 더 귀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우리 마음의 죄악들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내가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증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5.25 새생명 전도축제 총동원 주일입니다. 작성한 태신자들에게 선물과 초청장을 잘 드렸는지 나누어 보시고요. 또 총동원 주일에 태신자들이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에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함께 같이 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남전도회가 이제 사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전도회 순서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해당되는 전도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능하면은 이제 많이 일주일 내내 잘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에는 다과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들 데리고 오시면 꼭 교회에 들리셔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선물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선물은 이제 총동원 주일 드리고요. 6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많은 태신자들을 꼭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후에 또 우리 구역장 회장 교육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확증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총동원 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또 태신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구역 모임 때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초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